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구구한 이론이 있지만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대답은 교회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모임,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여 살게 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서교회입니다. 건물 아니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강서교회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들, 강서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믿음의 대상일까요? 교회도 믿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교회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죠. 그만큼 교회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가정을 세우셨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있는데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관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늘 말씀드렸죠. 가정은 작은 무엇이다?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이렇게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가정은 작은 교회. 우리 강서교회는 큰 가정. 저와 여러분은 강서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에요. 큰 가정에 지금 와 있어요. 가정에서 뭘 합니까? 애들을 낳지요. 우리 애들을 낳으면 아이고 힘들어. 저 고아원에다 맡겼다가 15살쯤 되면 찾아오지. 돈만 주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애들이 태어나면은 힘들어도 잠을 못 자면서도 보대끼면서도 길러냅니다. 그 재미가 있죠. 양육하는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잘 기르고 또 보채면 돌봐주고 원하면 채워주고 또 지켜주고 이러면서 양육을 가정에서 하잖아요. 이 녀석들이 반듯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또 몫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돕고 길러줍니다. 지켜줍니다. 그뿐 아니라 또 형제들끼리 자기들끼리 또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틀어졌다가도 또 화해하고 그러면서 형제가 우애를 길러가잖아요. 그게 가정이에요. 또 자녀들이 어버이날이면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효를 배우고 효를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가문의 어떤 자산들, 영적, 지적, 물질적 자산을 다음 때에 또 아들 때, 딸내 때 이어서 가잖아요. 그게 가정이에요. 좀 더 큰 가정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새 가족이 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쁩니다. 새 가족 왔어? 이게 아니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양육합니다. 정말 또 때로는 오해도 받고 속도 상하지만 다독이고 또 길러서 건강한 일꾼 만들잖아요. 교회 안에 양육이 있어요. 가정과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영적으로 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대대로 우리 1대 원로 목사님과 2대 이 부족한 담임 목사, 그리고 또 앞으로 3대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고하신 그런 올들, 또 이어서 또 다음 때 이렇게 이어서 믿음의 유산들을 전수해 줄 책임이 교회에 있어요. 이번에 우리 조장로님께서 원로 목사님이 써놓으신 글이 있었어요. 예, 그 글을 주셔서 촘촘히 제가 다 읽었는데 참 또 새로워요. 또 새롭고 목사님의 그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 어려운 일들, 이 얘기들 참 마음이 아려요. 그래도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서 이렇게 강서교회가 오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들이 또 열심으로 해서 앞으로 대회를 이어갈 것입니다. 강서교회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예요. 내 가정 살림을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가정 살림은 막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회 뭐 청소 다음 주 뭐 토요일 한다고 뭐 하나만 하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조각 난 거예요. 절반밖에 안 돼요. 큰 가정이라면 가정 교회의 일들을 내 가정 살림하듯 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우리의 영적 살림집이에요. 이 강서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살림집입니다. 그 살림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러기에 이 교회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 이 세상 속에 두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이 고백이 잘못되면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교회에 대한 건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그래요. 우리가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뭘 믿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신경,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버전이 달라져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교회가 많지요. 너무너무 많아요. 또 절도 많아요. 절이 점점 막 시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도 많고 만자도 많은데 어때요? 만자만 붙이면 다 절인가요? 우리 꼴목이도 만자 붙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절인가요? 아니죠. 점치는 점쟁이 집이에요. 절도 아니에요, 사실은. 만자는 붙였지만 점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점쟁이 집이지 절은 아니에요. 부처님 모시고 뭐 그렇게 해놨겠지만 그건 제대로 된 절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 십자가는 붙였지만 다 십자가만 붙이면 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의 특징, 교회의 속성이라 합니다. 교회가 가지는 성격이 있어요. 교회만의 성격. 교회의 속성이 4가지입니다.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교회 공의회가 열리고 니케아 신경을 정하죠. 니케아 신경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그리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일부 때 해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2가지를 줄이고 오늘 사도신경의 근거에서 2가지만 더 자세히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교회 속성이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이것은 어떤 조직의 통일 이런 게 아니고 믿는 대상과 믿는 내용이 하나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믿음이 같으면 통일되는, 같은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성삼위일체가 한 하나님이시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입니다. 통일성이 교회의 성격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성이에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 거룩성. 근데 거룩이란 단어의 의미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저희들을 성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별됐어요. 뭐가 구별됐냐? 많이 구별됐죠. 예수 믿지 않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사는 목적이. 왜 사냐? 우리는 예전에는 막 돈 벌려고 살고 자식 잘 되는 것 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았지만 이제는 이건 문제가 안 돼. 잘 먹고 잘 살면 한 끼, 하루 3끼 먹으면 되는 거지. 옷 한 벌 입으면 되는 거지. 부자라고 100벌씩 껴입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인생의 목적이 확 달라지고 가치관, 우선순위가 다 달라져 버렸어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만 다 같은데 보면은 확 달라진 게 있어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강사가족 중에 확 달라진 게 없다면, 똑같네, 그렇다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만 믿으면 확 달라진 게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거룩해져야 돼. 구별돼야 돼. 저와 여러분이 왜 거룩하냐? 뭘 착한 일을,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일차적인 거룩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이렇게 인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거룩한 성도가 됐어요. 세인스,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성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앞으로 우리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답게 세워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 강서교회를 정말 이 세상에서 빛나게 소금이요 빛이 되도록 거룩하게 그렇게 섬겨 세워가겠습니다 하는 사명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곧 사명의 고백이라는 걸 기억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지러진 시대에도 거룩한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포악하고 가장 우상을 팽배하게 섬겼던 때가 아합 시대,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바알 신당 가져와가지고 온 나라를 다 오염시켜놨어요. 선지자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 악한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하잖아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외에도 7,000명이나 되는 깨어있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정결하고 순결한 신앙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중세가 얼마나 악해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했는데, 그런 중세에도 뭐 정말 개혁자들, 존 후스들, 뭐 칼빈이나 루터라 이런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뭉쳐가지고 신앙과 종교를 개혁했잖아요. 교회를 개혁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때에도 지켜주셨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 교회, 이 나라, 이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모든 거 보면 정말 침체되고, 이 뭐 돈독이 올라가지고 막 어쩔 수, 막 돈에 막, 산에 가면 절간도 마찬가지고, 템플스테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건물 짓습니다. 절들이 막 그렇게, 아이고, 여기도 돈독이 올랐네. 결국 돈벌이에 눈이 멀었어, 다들. 교회도 절간도 다 마찬가지.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강서 가족들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가게 하십니다. 결심하고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주님께서는 뭘 원하시는지를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부에 대한 윤리를 말씀하시면서 바울 사도를 통해 하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왜 그랬냐? 에베소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려고 주님은 당신의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거룩함을 믿는다면 강서 가족의 지체로서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고백합니다. 거룩한 무슨 교회? 공교회. 옛날에는 거룩한 공회와 그랬죠. 공회당인가? 뭐 이런 식으로 공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 공자가 붙어 있어요. 그 공자가 영어로는 캐톨릭이에요. 천주교가 쓰는
그 단어를 그들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하게 돼버렸죠. 그 캐톨릭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카톨리코스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왔어요. 카톨리코스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유니버셜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런 의미, 그리고도 전 세계적인, 그리고도 더 우주적인, 보편적인,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그런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이 보편성,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는데 국가나 인종이나 민족을 넘어서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그리스도인이요, 그 그리스도인이 모이면 교회다 하는 정신이 보편교회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누구도 다 같이 동등하게 예수를 믿으면 함께 한 교회인 것이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보편교회로서 하나고, 또한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신 천상에 있는 선배 신앙인들도 다 우리와 하나로 보편적인 교회고,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도 다 보편교회에 속합니다. 동, 서, 고, 금을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편교회의 지체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아주 거대한 공동체가 상상되죠. 대가족이 아니라 대가족이 우리들 보편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보편교회의 일원임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다. 요즘에 더욱 우리는 이 공교회됨을 믿는 고백을 신실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교회가 하나였어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에 하나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에 하나였어요. 우리 목사님이 강서 지역에 신곡동 교회 하시다가 이제 강서구가 만들어지면서 강서교회가 하나였는데 이제는 성결교회, 강서교회, 감리교회, 강서교회, 합동측 장로교회, 강서교회 헷갈려서 나도 헷갈려. 강서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많아졌어요. 또 다른 교회, 다른 교파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 각각 신학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예배드리는 폼도 다르고 믿음의 내용도 약간씩 다르고 본질은 아니지만 약간 차이가 나는 이런 그 다양함이 지금 산재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런 모든 교회들이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있다면 우리는 다 보편교회야. 다 함께 가는 같은 가족이야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오라. 당신들은 다 잘못하고 있어. 하고 자기들만 인정하고 공교회를 인정 안 하고 사도신경을 해도 거룩한 공교회 말고 우리 교회만 믿습니다. 이런다면 그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이단입니다. 신천지에만 와야 천국이 있대. 안식일 교도가 왜 이단이냐 하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대요. 아니 그냥 주일을 당신들은 지키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당신들도 구원 받을 것이고 우리는 웬일인지 안식일이 지켜지고 싶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지키려 합니다. 다 당신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런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다면 이단이 아니겠죠. 그런데 아니 안식일을 꼭 고집해. 그리고 우리는 구원이 없대요. 이건 무엇이라고요? 이단이에요. 공교회를 인정하지 않아. 거룩한 공교회를 안 믿어. 우리는 안 믿습니다. 안식일 교회만 믿습니다. 구원파 마찬가지. 자기들만 믿는데 기성교회를 다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들만 의롭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공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니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강서교회만 우리 교회만 잘한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단에 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거룩한 무슨 교회? 공교회를 믿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 여기다 왜 지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지 뻔히 알면서 드럼 치고 막 시끄러워서 오늘 백장로님이 아침에 가서 민원이 들어오니 문 닫고라도 예배 드리십시다. 드럼을 치더라도 문 닫고 치십시오.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도
정말 미워 죽겠는데도. 아니, 작은 교회가 그런다면 이해가 돼. 아니, 수십만이 모인 교회가 왜 여기다가 지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예배드리는데 방해하고, 문 열어놓고 주민들이 다 항의하고. 그래도 보편적으로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와 같아요, 다. 미워해서는 않아요.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보편교회, 공교회를 내가 믿는데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십시다. 잘 되기를 바라자고요. 주님의 교회니까. 그리고 공교회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은 시야가 넓어지죠. 보편적인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 자녀, 얘야, 우리는 공교회를 믿는다. 저 아프리카라든지, 저 러시아라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 같은 교회야 하고 전 세계적인 마음을 넓혀주니까, 그리고 우주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하니까 전 우주적인 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열린 사고로 살게 하는 신앙이 바로 공교회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속성이 뭐냐 하면 사도성인데, 이것은 사도들이 최초의 복음을 전하고, 오늘 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서가잖아요. 이런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에 기초한 교회인가 아닌가, 이것이 교회됨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성이라고. 덧붙여서 사도성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니까 복음을 전해서 우리도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적인 교회는 철저히 선교 지향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방향성이 사도적인 교회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속성이 네 가지일 뿐 아니라 교회를 나타내는 외적으로 마크를 붙이고, 이렇게 교회 하면 우리 교표를 붙이듯이 교회 표지가 있어요. 표지 세 가지가 있는데 개혁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있냐, 그 교회 그 표지인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식이에요. 또 하나는 그 교회가 잘못할 때, 성도들이 잘못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당한 벌을 주느냐, 이 권징이 있냐, 교회에 권징이 있냐. 우리는 헌법에 권징 조례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당회가 모이고 여러분을 판결해서 여러분의 인분에 맞는 벌을 줄 수 있어요. 그런 권징이 있으면 교회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성례전이 바르게 실행되고 있냐, 세례와 성찬식이 건강하게 바르게 집행되고 있느냐, 그게 교회의 표지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니까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떡을 떼며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 교회의 표지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그 다음에 뭐죠? 성도의 교제를 믿어요. 성도가 교제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교제이죠. 그리고 이 교제가 예수님의 성찬에서 완성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성만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서로 주님과 교제할 뿐 아니라 우리들끼리 서로 한 성찬 안에서 교제하는,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교제하는 가족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성도의 교제를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교제는 그냥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힘이 모아져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모든 이들과 교제를 지향하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들도 성도로 삼고 그들과도 교제하는 이런 지향점이 전 세계를 향한 지향점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으로 이번 세월호 사건에 우리가 아프지만,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왜 우리가 아파하냐면 소통이 없었던 거예요. 서로 교제가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공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감력이 더 강했다면 서로 소통도 했고 그러면서
정말 이 학생들을 자기 아들, 자기 딸처럼 생각했다면 절대로 그 선원들 그냥 나오지 못하죠.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니까 차라리 내가 죽지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 것은 공감이 안 되고 뭐 남의 자식들인데 뭐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하는데 우리 강서 가족이 정말 교제의 공동체인가 점검해 보려면 그냥 금방 알 수 있어요. 나는 과연 이 교회 공동체에서 교제를 하고 있나?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려면 그냥 아실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어려움 당한 성도도 있고 알아.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 아파도 뭐 관심도 없어.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도 뭐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 성도 교제를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회의 표징이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강서교회를 보면 정말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네 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 그러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만 믿고 천국 간다? 그건 구원파하고 똑같아요. 다 구원만 받는다고 예수 믿는다면 구원파밖에 안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면서 교제하게 하셨어요. 거룩한 식탁 성만찬을 베푸시고 그걸 기념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기에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필수예요. 교회의 교회됨의 표지예요. 우리는 하나 되는 사귐을 목표로 내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제하려면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교제하려면 그냥 막 하려고만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모여야 돼, 모여야. 교제하려면 모여야 돼. 아니, 남녀가 연애하고 사랑을 하고 사귀려면 만나야지. 다방에서 만나든지 어쨌든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지 않으면 사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 내가 저런 사람들과 만나? 나는 싫어. 하고 안 만나면 교제는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혼자 외톨이로. 구경구처럼. 남선교회, 여전도회, 또 수요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 심야 기도회, 주일 예배에 같이 모여야 만나고 만나야 교제가 되고 서로 형편을 알고 중보기도 이런 모임들 계속 만나요. 무슨 모임이 있으면 어쨌든 가서 앉아 있고 같이 만나야 교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각각 나달로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원치 않으시고 공동체로 서로 교제하고 아까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것과 함께 교회 표지가 사귐에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 모든 모임에 앞장서서 원칙을 정하고 힘들지만 결심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는 일에 힘쓰십시다. 그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표지가 세례인데 오늘 보십시오. 세례를 받잖아요. 이들은 우리 신앙 고백에서도 성도의 교제와 함께 그 다음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래서 죄의 용서를 우리는 믿는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전에 죄의 용서를 받잖아요. 세례는 용서받은 표식이니까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회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세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인 은혜인데 이것이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파들은 구원만 받으면 된대요. 그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 없어. 예전에 그 빚 못 갚아서 지금도 괴로워? 괜찮아. 다 용서해 주셨어. 과거의 죄도 물론이고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우리는 다 용서받았어. 사람 죽여도 혹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사람 죽여도 괜찮아. 용서 받았다니까. 왜 괴로워하지 말어. 그리고 뭔 주기도문을 외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건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구원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값싼 싸구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 사람의 어떤 그 죄책감은 덜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건강한 신앙은 아닌 거예요. 그건 정통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냐? 구원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정말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았잖아요. 구원파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거기까지. 그러나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 같은 것을 또 넘어지고 실수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지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아직도 이 모양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해볼게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죄와 싸우겠습니다. 악한 습관과도 겨루어서 제가 이겨내 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회개했으니까 거룩한 삶을, 사랑의 삶을, 의로운 삶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회개란 것이 돌아섬이잖아요. 죄에서 돌아서서 의롭게 살려고 이제 비로소 폼 잡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방향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요. 구원파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끝난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된 거예요. 룰루랄라예요. 유병원, 권신찬 목사가 국동방송에서 저 어렸을 때 방송하면서 인기를 얻어가지고 구원파가 더 새를 불렸는데 그 사위가 유병원. 그리고 세모 그룹 만들고 오대양 사건 사람들이 막 죽어 자빠지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사람 죽어도 까딱도 없어. 순교한다고 구원파들 뭉쳐 있잖아요. 이 구원파는 크게 세 부류예요. 그리고 목포에 이요한파가 있었어요. 아주 목포 시내를 뒤집어 놨던 이요한파가 한 파고, 그리고 정말 더 조심할 파가 박옥수파예요. 박옥수가 구원파인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큰 막 대형 집회를 하면서 공신력 있게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고 있죠. 우르르 몰려가는. 박옥수파 구원파입니다. 기쁜 소식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오마이 대답도 안 하시네.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 기쁜 소식 구원을 준 것처럼 죄책감을 없애주고 들어보면 똑같은데 딱 들어가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은 세례 공동체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죄와 싸우면서 잘 안 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 속에 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회개 공동체였고 사랑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원시 공산 사회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얻어진 게 뭐였냐면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칭송을 받았습니다. 온 백성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이걸 표준세번역에서는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저기 예루살렘 교회 집사대 와 이렇게 우러르고 존경하게 됐대요. 한국 교회 지금 현실과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요. 우리 강서 가족들이 신영시장에 가면은 신영시장 사람들이 강서 교회 집사님이야. 이렇게 존경하고 우러르고 있나요? 강서교회 그 집사님 가게 그건 틀림없어. 물건 절대로 속일 일이 없어.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다른 사람 몰라도 강서교회래? 그러면 틀림없어. 이런 말을 듣고 계시나요? 주님은 바로 우리가 회개한 공동체로서 그런 교회를, 거룩성을 지켜가고 정말 세례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삶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게 주님께 영광이고 우리도 존경받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독일은 기독교 국가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루터교가 국교가 돼 있어요.
그 독일 국민들에게는 기독교적인 그 사고방식이 DNA로 아주 딱 스며들어 있다 합니다. 그 독일의 개신교회들은 어떻게 사느냐? 화려한 건물 대신에 가난한 이웃을 돌보기를 원했던 루터의 그 종교개혁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합니다. 실천하고 있다 해요. 그래서 교회에 그러면 바로 교회가 무료 급식소고, 교회에 그러면 그곳이 바로 직업학교고, 교회에 그러면 어려움 당하고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피신할 피난처고, 교회에 그러면 이주한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보면은 제일 먼저 달려갈 곳이고, 제일 먼저 달려온대, 교회로 도와주라고. 그런 교회 일을 한답니다. 독일 도시 선교회는 전국에 2만 4천 곳의 복지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도시 선교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2만 4천 곳인데 몇 명을 고용하고 있냐면 50만 명을 고용해서 그들과 그들의 가정을 살리고 있다고 그래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한대요. 우리 교회도 선교원 어디 도움 전혀 안 받잖아요. 그래도 이 선교원을 하면서 어린 새싹들을 기르고 참 어머니들, 우리가 형편들을 잘 맞춰서 도와주고, 또 나라에서도 도움 못 받는 애매한 분들 우리가 도와주고, 사실 이런 복지시설들이 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 강서교회도 해야 돼요. 우리 노인 어르신 교실이 이제 앞으로 요양센터가 된다든지,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함께 꿈꾸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루어가야 돼요. 그런데 2만 5천 곳을, 4천 곳을 독일 교회가 감당하고 있고요. 특히 대표적인 기독교 개신교 봉사단체가 있는데 1959년부터 창설돼서 계속 세계를 향해서 돕는 그 봉사단체 이름이 세계를 위한 빵이라는 봉사단체예요. 브로트필디 벨트라는 이름이 대체 좀 이상하죠? 세계를 위한 빵 봉사단체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봉사단체는 한 해 동안에 얼마를 쓰냐? 2010년을 예로 들면 한 해만 해서 동유럽과 제3세계에 7,300만 유로를 가지고 1,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합니다. 그래서 1, 2부 때까지는 제가 계산해도 안 돼서 2부 끝나고 시간이 좀 있게 있어서 세라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계산 좀 해 주십시오. 7,300만 유로가 얼마인가? 세라 집사님도 믿지를 않아, 하고서도. 1,000억이에요, 1,000억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돕고 있는 거예요. 독일의 개신교회 이 봉사단체가. 독일 정부는 빈민들에게 봉사하는 교회의 경험을 배워가지고 독일의 복지 제도를 만들었답니다. 지금 독일은 세계에서 중산층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안정된 나라이죠. 70 몇 %가 돼요, 중산층이. 교회를 나라가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것을 국가가 배워가지고 국가 제도를 만드는 나라가 독일이란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가 건강해지니까 나라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독일 2차 대전 때 그 3세계 앞에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나는 동서로 쪼개진 그 나라. 그러나 이제 통일도 이루고. 그렇지만 그들은 세계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언제든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히 고백하잖아요. 잘못을 인정하고. 그때 당시 잘못했던 사람, 나이가 8, 90을 먹어도 잡아다가 재판해서 가두고. 이게 독일 양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양심이죠. 그런데 우리 얼마 가까운 나라 보십시오. 뻔뻔스럽게. 위안부 없었다. 우리는 조선을 해방시키고 좋게 해주려고 했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고. 자신들의 아픔을, 고통, 그 잘못을 지워버리고, 역사에서도 지워버리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나서는 이런 몰상식, 양심 없는 모습들, 세계가 알죠. 똑같이 부자지만 졸부가 있고 정말 존경받는 부자가 있는데 독일과 일본은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그 차이 나는 그 근본이 뭐냐? 바로 기독교 정신, 예수님의 교회됨의 정신에 있어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렵고 무너지고 한국이 여러 가지로 혼란 속에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와 교회가 새롭게 서는 중요한 비결이 바로 우리 강서교회부터 교회다운 건강한 교회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명심하고 교회의 속성과 교회의 표지를 잘 지키고 그리고 건강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고백하십시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